네, 오늘은 세 번만 치고 그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가 떨리게 악한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 쓰셔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고 이 예후를 통해 그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그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십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아스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내가 형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져준 거죠.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샤이니와 시오의 이름을 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질 때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가 가장 그 이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길 원하면서 이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샤인이고, 그죠? 빛과 같이 살아라. 세상의 빛과 같이. 또 두 번째는 우리 시오. 세상의 소금과 같이 그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해서 샤이니와 시오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고 또 내가 그런 인생을 추구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그 이름에 자신의 뜻과 목표를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이라 하여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죠. 예후는 바알에 대한 진멸은 철저해야 했지만 결정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라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세워진 황금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파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나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또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의 황금소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 와서 이게 너희들을 이끈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들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 그것을 떨쳐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 역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이 여호아스 역시 이런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부모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모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생 살아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답습해요. 그래서 이런 집회 가면 샤이니보다 작은 애들도 그렇고 큰 애들도 그렇고 그 믿음으로 자란 애들은요, 두 손 들고 막 방언을 자기가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보면 얼마나 악해집니까?
부모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되면서 부모가 추구하는 인생을 자녀들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스 역시 그 부모가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기니 똑같이 그걸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결과로 아람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계속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늘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덮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철저하게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덮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괴로워요. 무엇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 때문에 항상 괴로워요. 항상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다 걷어가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씨앗까지도 다 뺏어가고, 막 이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이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 이게 뭐 이렇게, 그거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서조차도 그 영혼이 영원한 인생 가운데 구원 얻는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삶에서 떠나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고 싶겠죠. 뭐 한 예로 제 친구가 한참 어렸을 때 말썽 부리니까 제가 좀 그때 당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진영아, 우리 땡땡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친구한테까지도 막 가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영원한, 그것이 이 세상 이 육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너를 불러주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가끔 징계도 하세요. 그래서 그 징계가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와스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열왕기하 13장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를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늘 괴롭히고 늘 학대당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가 받을 만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베델과 단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부셔버리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괴로운 중에서도, 죄 중에 있으면서도 그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아, 네가 힘들었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아, 제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라고 해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한다 그래요. 샤이니 시호가 이제 나중에 그렇겠죠. 방문 빵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마. 요즘에도 좀 그런데 나중에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삶에 있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화하고 싶고 자녀의 일상을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자녀가 드디어 부모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요즘 말 안 하는 이유요? 이 힘듦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의 자녀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이게 풀어주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디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래요. 평안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평안해지잖아요. 뭐 이제 그러다가 한두 주 이제 뭐 예배 뭐 다음에 또 가지. 뭐 오늘은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평안해지면은 아예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물론 그렇지 그 반대도 쓰시겠죠. 좋은 것도. 너무 안 돼. 너무 안 되고 맨날 그 일이 꼬이고 힘들어. 그런데 언제 한번 그 일이 풀렸어. 그러면 그것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 누가 한 고백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한 고백일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날을 앞에 두고 그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또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생각지도 않게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인간들이 지금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행복, 지금의 나의 평안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오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끊이지 않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가끔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움도 때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험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를 붙잡고 싶어요. 뭔가 전능한 존재, 나의 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사를 샬롬 하잖아요. 샬롬은 평안하십시오. 평안이라는 고백이에요. 샬롬 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지? 무사하지? 아무 일 없지?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유대인하고 참 닮은 게 많은데 그런 인사를 한다는 안녕? 샬롬?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인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에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밥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는 더더욱 힘들었죠.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생명에 귀결되는 거고, 이 먹고 사는 밥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하십니까? 무탈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배 따뜻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 우리나라 민족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요, 고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러니까는 고난을 주시겠지? 내가 뭐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겠지?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평안하니 라고 예수님도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추천 영문의 군우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평안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인생의 걱정이 없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다시 평안의 삶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다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평안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집을 나타내는데요. 집만큼 편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시달리고 살았어도 집만큼 평안한 데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 장막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평안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또 끝나지는 않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거하였으나 라고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이 반전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더 크게 가지고 갑니다. 평안하게 해줬으면 이제 평안하구나, 감사하구나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평안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가 더욱더 커지면서 한 가지의 죄를 추가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황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아세라 목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 복의 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평안했더니 무엇을 더 욕심을 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이방 신인 아세라의 목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멸절당했고요.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되었고요.
타작마당에 티끌, 타작한다라는 건 곡식을 타작하는 건데 티끌이 날렸다라는 거는 알곡은 떨어지고 티끌만 날리는 이런 백성이 알곡이 다 죽고 티끌만 남겨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이제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날리는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거, 이들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군사력이요. 마병 50명이고요. 병거가 10대밖에 없습니다. 보병 10,000명이면요. 이거 완전 초라한, 아주 초라한, 역대 이 왕들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초라한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군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라한 상태만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아하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이끄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결국에 그 인생의 종국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떠나 살아서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의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요아스 왕 역시 자신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의 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동명이인으로 남유다 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요아스는 되게 잘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12장의 요아스와 13장의 요아스는 다른 인물이에요. 예, 12장에 등장하는 유다 왕 요아스는 이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을 했고 지금 이제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암흑기는 오므리 왕조가 다스릴 때이죠.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주 패역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지자, 정말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까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타락이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쇄신을 가질 수 있는 선지자 또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오를 때 그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최암흑기에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그것은 그만큼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하나님께 패역할 대로 패역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 방신을 섬기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보내줬냐면 선지자로서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네, 너무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4조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의 인생의 시점에서 시작을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는 그에게로 달려와 울며 고백하죠. 이때 이제 이 요아스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갑절의 은혜를 왜 준다고 했죠? 왜 강구했다라고 했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나 패역해갖고 갑절의 은혜가 없이는 엘리사의 갑절의 은혜가 없이는 그 땅에 나가서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엘리사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도 낫게 해주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병은 지금 병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데려가셨나?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가 달려와요. 막 달려와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고백을 사실 누가 했던 걸까요? 이 고백, 아예 대사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한 고백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했던 얘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고 그 겉옷을 들고 강을 치면서 했던 고백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죠. 당시에 이 능력을 받을 때 많은 그 훈련생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고백되어지고 홍보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요아스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이들에게 군사력이 어떻다고요?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아주 초라해요. 아주 초라해요. 그 초라한데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는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는 거에 관심보다는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것입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나라 이거. 우리 지켜줘야 되는데.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적인 것에 또 목매달라서 야 이거 엘리사 죽으면 우리 큰일 났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엘리사가 그 나라를 구한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 나라를 구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야. 이 미비한 군사력 가운데 이 사람 한 사람,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사용한 것은 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보여지는 것이 마치 전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여지니까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고 병과 마병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스는 너무나 형편없는 군대를 그 아들에게 남겨두었죠. 그러나 그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군사력이 아주 미비하다 그랬죠. 근데 적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숫자, 대항하는 숫자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그냥 비서 역할을 하던 이 사환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진치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가 한다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의 숫자보다 누가 많다?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사가 한다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저들에게 있는 숫자보다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하고 그 사환의 눈을 떴더니 불병과 마병이 전체를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불병거와 마병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반드시 불병거와 마병을 보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아스는 이러한 엘리사가 죽게 되었으니 아주 마음이 심란하고 그 불병과 마병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선왕 여호아하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평안이 위협을 받게 되었으니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불병과 마병이었는데 하면서 엘리사에 와갖고 그래도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선왕과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찾아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요아스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활을 잡으라 명하니 요아스는 그 활을 잡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의 창을 열고 쏘라고 명합니다. 화살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화살 동쪽의 창문을 열고 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아스는 듣기만 하지 않고 이것을 군말 없이 순종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군말 없이 순종해요.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뜻과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사관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고 아벡을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아람의 군대를 진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구원하는 자는 엘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요아스 왕에게 이 뜻이 바로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치게 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 생각, 나의 결정, 나의 판단으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순종이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들을 잡고 땅을 쳐라 라고 명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여기서 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하크를 쓰고 있는데 이는 낙하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성경에는 보통 적을 무찌르다, 적을 치다라는 사용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낙하입니다. 여기서 그 낙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살을 쳐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 적군인 아람을 쳐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낙하라는 이 단어는 하크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 너희들 화살 잡고 계속 쳐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뭐 활이 부러지든 아니면 내가 그만 쳐라 라고 하든 그때까지 어쨌든 쳐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의 의미로 쳐라 라고 했다면 요아스가 어떻게 쳤을까요? 한번 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요? 땅에? 근데 요아스는 3번을 쳐요. 3번.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이것을 3번 땅에 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만 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이 부러지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행위를 멈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3번만 치면 됐지. 내가 3번 노력했으면 됐지. 3-4번이잖아.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3번 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를 본 엘리사는 화를 내며 그 결과를 알려주죠.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의 순종은요, 그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3-4번을 고비를 넘기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길 원했다면 3-4번의 고난을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꾸 뒤쳐져서 나 이래서 나는 이제 뭐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나는 이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야지. 포기하는 인생은 3번 치고 끝나는 인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치라고 했으면 계속 쳐서 이길 때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단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고통을 주는 존재를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데 결국 3번만 치고 다시 고난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은 딱 3번만 이깁니다. 아람 군대를 맞닥뜨려서 딱 3번 이기고 그때부터는 줄줄이 패배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영문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집으로도 불안하게 하고요. 집의 소유, 내가 이거 없으면 영끌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물질로 불안하게 하고요. 자연재해나 삶의 위협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그 불안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덮어버려요. 늘 요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요이 됩니까? 괴로움으로 요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요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절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번만 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3번만 치고 그치는 인생이 아닌 바로 승리할 때까지 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